이 자리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오늘 주제는 자비입니다. kindness.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읽어보면 자비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본 대부분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절.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gentleness, 온유라고 번역할 걸 바꿔서 번역하고 있지만 친절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본에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걸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면 불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도 불교에서 자비, 대자, 대비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불교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에 자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mercy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charity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compass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kindness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큰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일까? 이거예요. 다른 이론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두가 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자비는 두 가지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비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제사장이다. 왜? 죄를 대신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인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다. 무섭고 아주 사람이 그 앞에 벌벌 떠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다. 왜? 그분은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비라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 용서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용서가 뭡니까? 마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결과나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복수는 뭡니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는 게 복수의 마음이고, 용서는 아피엠이 내 마음에서 뚝 떼어내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거죠.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밀을 이렇게 꺾더니 손으로 비벼서 밀 이삭 속에 있는 그 밀 알갱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어릴 때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벼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그 벼를 딱 해서 손으로 비비면 거기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거든요. 밀 이삭을 자르면 안 돼요. 밀밭으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 역시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견뎌야 돼요. 그러나 좋은 일은 아니에요.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어이, 글 쓸 수도 없고 그냥 본론부터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에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앞에 놓여있는 진설병, 진설에는 떡병자입니다.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떡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떡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떡이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배가 고프면 그 떡이라도 먹는 거야.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도 일하는 것 모르느냐? 예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도 성전에 일하는데 그거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바로 12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는 거야.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신 자비로운 제사장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손가락 자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넘치는 진노와 영원한 자비를 대조시키면서 영원한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패스 지나가는 것,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이 도망쳤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다 썼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돈 썼어? 어디다 돈 쓴 거야? 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 팔 벌리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그걸 자비라고 말해요. 이게 못마땅한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걸 맞이해주고 두 팔 벌려 따지지 않고 맞이해주는 예수님을 비난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팔은 이렇게 있어요. 그걸 구약성에서 자비라고 봐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친절과 용서를 딱 붙여놓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영어에서 보면 be kind, 친절하라. 그리고 뒷부분에 forgiving each other, 서로 용서하면서, 영어에 ing가 붙으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친절하라 이거예요. 친절한데 아주 부드럽게 그래 하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용서하면서 친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4장에 쓰이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갈라디아서 5장에 쓰고 있는 자비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헬라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풀어주면서 맞이해주는 자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정죄받고 따지는 등급을 따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호주도 그런 등급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한우 등급이 있어요. 1 플러스 등급, 1 플러스 플러스 등급. 좋은 등급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받을 걸 따지다면 우리는 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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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님 피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구에게 인자하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merciful. 이게 자비롭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시시콜콜 따지거나 그렇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좀 안아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그 일이 있으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당신이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고 하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것을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증오하고 있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망가지고 또한 생각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비로운 분으로 소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서. 응어리진 것을 가지고 살면서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시를 품고서야 어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 그 쓸데없는 불을 품고서야, 열정은 좋지만 그 복수의 불을, 칼을 품고서야 어찌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게 한 기억들,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오늘 선포하십시오. 내가 높습니다. 내가 놓아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자비의 개념은 자비란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자비란 어려운 형편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청년이요, 율법 선생, 오늘 말하면 신학 박사이면서 대단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여행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를 때려서 옷을 벗기고 다 죽이고 거의 죽여서 내다 버렸다. 제사장이 옆을 지나갔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 레위인이 그를 보았다. 그냥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여행하다가 지나갔다. 보고 가서 포도주와 또한 기름을 바르면서 싸매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짐승에 채워서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 잘 보살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꼭 갚으리이다.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는가? 그때 이 율법 선생이 이렇게 대답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진짜 식구인가? 누가 진짜 이웃인가?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무슨 뜻입니까?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베푸는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정확히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본 거예요. 눈 감지 않는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비싼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다 자기 것을 다 부어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는 짐승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민에게 데너리온 둘을 주며, 데너리온 둘은 오늘날로 환상하면 한 300달러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팔로우업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을 때까지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가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비가 뭐냐? 보았을 때 못 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운데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이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말해요. 귀막지 않는 것.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듣는다는 것. Hear. 사람이 울부짖을 때에 힘들다고 할 때 귀를 막지 않고 들으시는 분을 자비로운 분이다.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을 자비로운 분이다.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Do not ignore it.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마음을 닫습니까? 자비란 눈을 가리지 않는 것, 자비란 귀를 막지 않는 것, 자비란 마음을 닫지 않는 것. 저는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히지 않고 열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고아원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소년소녀 가장들, 소외된 계층들, 몸이 아픈 환우들, 배고픈 사람들. 제가 이틀 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선교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어느 소녀가 계속해서 머리가 아파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해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몸에 세균이 감염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것과 동시에 영양이 부족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그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다 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 계란 한 판과 그리고 돼지고기 포장된 거 그걸 사줬대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소식과 함께, 그 교회에 있는 소식과 함께. 제가 그 이메일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고 눈물도 나고, 계란 한 판과 돼지고기 한 팩이 그에게 어떤 양식이냐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이래요.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 소녀가 그 동네에 참 많대요. 소녀가. 이게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되겠다. 귀 막으면 안 되겠다.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그 고민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도와주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 막지 않고 눈 감지 않고 마음 닫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자비를 베푸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실제 나누는 거예요. 그가 가서 싸매어 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야고보서 읽어보니까요, 정말 가슴 뜨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목사로서 가슴이 뜨끔했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말만 멋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배부르게 먹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같은 이 목회자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으로 나누고 주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눌 것이 별로 없는데, 내 건강, 내 형편 이런데 어떻게 돕겠는가? 여러분, 제가 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인생의 복이에요. 선배도 만났고 후배도 만났고 목회자도 만났고 부모도 만났고 스승도 만났고 성도들도 참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도했던 여자 청년 한 명이었어요. 31살 때 그를 만났어요. 유지연이라는 청년이에요. 제가 나눔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해준 젊은이에요. 한 번은 청년들 230명과 함께 한국에 가면 가장 큰 섬이 제주도예요. 두 번째 큰 섬이 울릉도, 그 다음에 거제도가 큰 섬인데, 거제도 옆에 작은 섬이 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화도. 거기에 230명의 청년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주민이 우리를 보고 이런 말하더라고요. 임진왜란 이후로 가장 많은 젊은이가 한꺼번에 왔다고. 그 섬에 230명의 사람이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했냐면 육개장 끓였어요. 그리고 닭볶음탕, 닭도리탕 하고, 그리고 부침개 부치고 마을 잔치 벌였어요. 그리고 파마 해드렸어요. 어르신들. 또 머리 깎아드렸어요. 침 놔드렸어요. 안마해드렸어요. 그리고 꽹가리와 북을 치면서 마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그 바닷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무대를 만들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마이크 시설도 없어요.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목소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유지연이라는 청년이 와 있었어요. 31살 여자 청년. 무척 더웠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햇볕이 정말 따가웠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연이가 그때 암에 걸려 있었거든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그 당시 현대병원, 삼성병원, 한국의 유수한 병원과 미국으로 고치러 갔는데 미국 병원도 다 손들었어요. 인간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다고. 근데 그 청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왔냐면, 이 청년이 한번 고쳐보겠다고 남쪽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화도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여전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전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화도에 전도 집회를 갔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거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연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몸 괜찮아? 그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제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 몸부터 챙겨야지. 좀 쉬지. 왜 여기까지 왔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저를 큰 햄마로 때리는 것 같은 어떤 설교보다 위대한 메시지 파워가 있는 말을 했어요.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 멍이에요. 발목과 손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저요 친구들 밥 해주고 싶어요. 저는 기운이 없어서 북치고 깽가리 치고 동네 못 돌아요. 그러나 제가
밥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온 거예요. 저 그냥 친구들 밥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힘없이 앉아갖고 밥 주걱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지연이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목사님이 장례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헤어지기 때문에 마음 아파 참 많이 울었고 31살 꽃다운 여자 청년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많이 울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는 죽을 때까지 몸이 그 상태에 있었지만 나누고 베풀다가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형편이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마음만 닫지 않는다면, 눈만 감지 않는다면, 귀만 닫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 없어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누구든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당신 곁에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일어나고 싶은 사람,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사람, 혼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성품, 그 자비로운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붙들고 있던 사람 놓으세요. 그리고 풀어주세요. 이렇게 맡기세요. 그리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 자비의 행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눈을 닫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용서하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